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갇힌 자, 억눌린 자, 매인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영육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자유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육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지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복음의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항상 영적인 공격들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드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미혹했던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바울의 복음을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또한 미혹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복음도 잘못되었다. 이것을 증명해내면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기가 너무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가 되려면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임명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사도 바울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고 또한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다가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만났다라는 것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핍박자들과 함께 핍박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증명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났던 믿음의 간증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또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겼던 모든 삶의 흔적, 육신의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런 증거라고 그렇게 증명하며 간증했던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상해서가 아니라 사도권을 증명해야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 의심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전도사님, 또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며 또한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고 또한 지켜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수제자와 같은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 버금가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다 외웠을지 몰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구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이 구약을 본인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그때 구약의 말씀들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제자 양육이나 성경 공부나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깨달음으로 능력으로 임하려면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중심 되시는 주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회복,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고 주님을 만나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도의 직분을 계급이라 여기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때까지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겸손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높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고 더 사명을 위해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그 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직분들이 주어집니다. 직분을 받을 때 교회 안에서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그 헌신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그릇에 합당하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라나면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더 큰 사명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람이 나에게 시킨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아니면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직분자들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 그 모습을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가장 인생의 큰 보람으로 여기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교회 핍박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 때 바울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바울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저 바울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면 좋겠다,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 왜 바울을 만나 주셨냐는 것이죠. 참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이 회심해서 변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낙들이 기쁨이었지만은 이제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가 살아계신 또는 자신의 사도됨의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그 회심과 사도로서의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고 핍박자도 180도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지금 그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 이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살려주셨고 만나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통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들 우리가 잘 감당하고요. 사명 잘 감당하고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갔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도 영광 돌리고 온 사람들이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병상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